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연꽃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 한 줄 따라 조용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따라 고요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해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줄 수 있는 것도 쓸모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든다. 그 말 안에는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살아온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속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주는 기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위대한 나눔, 보시의 기적 행복한 나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며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젊은 세대는 늘 분주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단단한 지혜 한 조각, 부드러운 눈빛 하나,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고 삶의 경험에서 얻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엔 무언가를 쌓고 이루고 잡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눔이라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는 탐욕을 이기게 하고 성냄을 누그러뜨리며 무지를 밝게 비춘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풍요한 마음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나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이 이미 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눔은
내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도 조금씩 밝히게 됩니다. 보시를 실천한 이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공통점이요. 왜일까요? 보시를 한다는 건 곧 마음을 자비로 채운다는 뜻이고 그 마음은 나 자신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처럼 번지지만 보시는 그 불을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쌓아온 미련, 원망 집착을 그저 한 줌 마음으로 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남을 위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불편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는 길이 됩니다. 보시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다시 또 다른 이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시는 진심이 담긴 마음입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짧은 인사, 버스를 기다리며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몸짓, 이 모두가 보시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의 외로움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피어오르는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자타카 이야기에는 작은 시주 하나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는 기적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절에 가면 작은 동전 하나라도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이 정성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노부부는 병이 들었지만 이웃과 절에서 그들의 병을 보살펴주고 끝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 평온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요. 보시란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씨앗은 세월 속에 반드시 꽃 피웁니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볼까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기부라도 조용히 실천해 보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되는 것, 그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기원해 보기, 심지어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한마디조차 보시가 됩니다. 나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야 남에게도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란
타인을 위한 일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의 고요함도 깊어집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도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남은 삶을 보시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구나. 오늘도 당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보시 말씀을 따라 따뜻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 아래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